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해 나가면서 객관적인 성경 해석과 주관적인 삶의 적용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말씀인데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편한 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류에 빠지고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 66권이 해석하게 해야 되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듣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난주 우리 부모님들하고 싸우고 순종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지? 강단에서 나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잖아. 우리 목사 참 귀신이야. 여러분 목사는 귀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면서 말씀을 씹는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5월 어버이 주일이 되어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설교 우리 며느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안 왔네. 저 설교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에 오지 않은 기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바르게 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남의 탓만을 하잖아요. 저 설교 우리 며느리 들었으면 좋겠다. 저 설교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냄새만 맡아서는 되지 않고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의 촛불도 오늘부터 밝혀집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력의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짜장면 하나를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짜장면은 먹고 싶고요, 돈은 없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동생을 업고 짜장면집 앞에 가서 짜장 볶는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에게 참 아픈 추억입니다. 제 동네에 3군데 중국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 추억이었냐면요, 지금도요 중화로, 문화로, 태화로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 먹는 냄새를 맡을 때 입에 침이 얼마나 고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침이 고여요. 사실은 입에 침이 고일 때 먹어야 제맛입니다. 그런데 고였던 침이 꼴깍하고 넘어가면 허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삼천독 읽기의 행진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말씀의 맛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냄새를 맡았다면 이제 맛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선포되지 않은 말씀은 진정한 말씀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설교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씹고 되새김질하고 내 심장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인 중세기에 성경은 있었지만은 읽혀지지 않는 성경, 다이아몬드나 황금으로 아무리 수놓아서 장식해놔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혀서 먹혀지지 않은 말씀은 맛을 잃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나 국가는 또 잘못된 맛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권력의 맛과 돈의 맛을 알게 되면 그 길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의 맛을 보았던 중세 교회 보세요. 나라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 바라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 권력과 기득권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몇몇 사람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 총선 때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 되면 우리 세비를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삭감하겠습니다, 국회로 보내달라고 사정하더니 여러분, 이번에 자기들 월급을요 국민들 몰래 살짝 올려놓고 비서관 한 사람씩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타락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의 말을 귀여리지 않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침묵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마음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능욕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헬라 제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도 셀류커스 왕조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면서 시오니즘을 몰아내고 헬레니즘에 헬라화시켜서 지성소의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 피로 더럽혀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이나 제국, 그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목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가 선포할 복음이 통로로 쓰여질 곳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상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백성들의 목숨, 그들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발굽 아래,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창과 칼 아래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오늘 오후 예배 때 보세요. 그의 헬라화 정책이 얼마나 잔인한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질 것이 없을 정도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은 돼지 피로 물들었고요, 할례받은 아들들을 다 죽여서 그 아들들을, 죽은 아들들을 어머니 목에 걸고 썩어가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 가운데 모데인에 있던 제사장 마따디아가 자녀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BC 167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때 전국에서 분개한 의병들이 광야로 몰려와서 혁명의 전사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당대의 가장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하시림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만을 준수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신앙인이었고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 혁명이 마따디아의 3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고 참으로 오랜만에 제국들에게 짓밟힌 유다의 광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따디아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 다섯째 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시몬으로 이어지던 형제들을 중심한 혁명, 이제 형제들로 이어지다가 시몬으로부터 아들 요한 힐카누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왕조를 형성합니다. 왕조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자식들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여러분, 왜 하스몬 왕조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영어의 더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 그리고 스몬은 뭐냐? 지금 요한 힐카누스 아버지로부터 왕조가 시작되는 시몬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하스몬, 그러니까 더 플러스 시몬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조다 해서 하스몬 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로 통치권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윗 시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윗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왕조가 등극하기 시작하면서 헬레니즘으로 시작되는 헬라화는 사라져버리고 유대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탄절에 의미가 없죠. 그들은 성탄절이 있는 시기에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지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 돌아왔더라, 이때는 겨울이었더라, 이때가 성탄절 즈음입니다. 이것이 164년입니다. 이제 왕조를 이어가면서 이들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통치자로서 대제사장과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신정 정치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기가 하나님과 정치가,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서 암흑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여러분 암흑의 중세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정 정치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동 국가들입니다. 이란의 호메이니요, 성직자입니다. 팔레비 왕을 몰아내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이슬람 성직자예요. 중동에 탈레반들이 일어났습니다. 탈레반들이 누굽니까? 이슬람 신학교의 신학생들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로 살인을 일삼는 IS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 쿠데타 일으켰던 지도자, 70권의 신학 서적을 저술한 굴렌이라고 하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들이 신앙 사역만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통치권의 권력의 맛을 알게 되니까 국가나 종교나 타락하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의 지도자들이 바로 스스로 왕권을 가지면서 대제사장직도 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신앙의 박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된 마카비 혁명의 정신이 점차로 사라지면서 통치자들이 대제사장직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면서 혁명에 참여했던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거룩한 사람들인 하시딤들이 이제 성령의 무리들과 혁명의 무리들과 갈라서게 됩니다. 결별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전통으로 바라볼 때 대제사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론 계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메대인 사람들인 이들은 아론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하시딤은 신앙의 경건과 율법의 준수만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경건파로 자처하는 바리새파와,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세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파로 이 하시딤들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하시됨의 본 뜻은 바리새적인 요소가 많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근원은 나타나지 않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면서, 여러분, 이들이 하스몬 왕조의 흐름 속에서 서로 갈등을 나타내면서 당대의 왕권과 결탁하여 실권을 잡고 빼앗기는 정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면서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경건을 위해서 싸우는 꼴을 보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세파에 휘말리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떠나서 세속과 멀리하고 율법 연구와 준수만을 위해서 사막으로 떠나고 빈들로 떠나고 광야로 동굴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에세네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사막으로 나가서 동굴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실제로 지키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해 가까운 쿰난 광야로 나간 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임할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세상과는 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파보다도 더 보수적인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사막에 메뚜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을 벼수확할 때 생기는요, 이때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콩과 식물에 속하는 로커스트 추리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좀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대로 성전에 흐르는 물이 사해 쿰난까지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제일 동쪽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쿰난에서 사해에서 그 동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들은 주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쿰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비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1947년 사해에 있는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이 2000년에 쓰여졌던 그 사본들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소라 사본과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나가서 목축을 하던 그것을 도와주던 젊은 목동 하나가 동굴이 있걸래 그곳에서 놀면서 돌멩이를 동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곳에 가서 발굴해 봤더니 얼마나 많은 성경 두루마리들이 단지 속에 2000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던지 이것이 고고학에서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기질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근성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와일드 캐릭터,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유리관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가용 유리창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귀족 교육 속에서 야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성은 광야나 빈들이나 사막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야성을 기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사경회로 쫓아다니면서 신앙의 야성을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기독교가 입술의 종교, 귀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귀만 커진 자들입니다. 목소리만 커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성이 살아나야 기적을 만듭니다. 야성은 오늘 우리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근성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나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 모두가 광야에서 야성을 키운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야성을 키우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정과 열성 잃어버린 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서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광야에서 야성으로 기도할 때 제사장도 보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움직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야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두 아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야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묵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성을 회복하는 자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땐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야 됩니다. 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더러울지 모르지만 씹어 먹은 것을 이제는 되살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에스네파가 광야로 나가듯이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갔던 우리는 야성을 길러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씹어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거룩하다고 경쟁을 벌이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왜 경건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욕을 먹고 책망을 받습니까? 광야로 나갔던 쿰난 공동체 에스네파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00년을 침묵하시고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야성을 키웠던,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하며 살아왔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광야로 나갔기에 권세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광야로 나가서 야성을 키우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나가야 할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야성을 조금이라도 키워줬던 여러분들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영성반마다 나의 야성을 키우기 위한 광야는 어딘가를 토론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야성을 기르기 위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토론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어도 부부지간이라도 아니면 친구지간에 한 번 이상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씹어서 되새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한 주간 이 야성을 기르기 위하여 광야 어디로 나갔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맛만 보고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씹어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야성을 키워야 할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나갈 광야는 어디인가, 내가 길러야 할 야성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한 주간 대림절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